오늘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을 읽었고,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2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영상 앞에서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다윗이 얽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들과 만나기 전에, 이들과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창을 던지고 군대를 동원하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 하니 사울 자신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윗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아들 요나단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직임에서 자신이 버림받은 줄을 모르는 가운데, 버림받은 가운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다 해도 사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정적이요 죽이려 함도 있었지만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그 다윗이 장애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쩌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지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는 그 전체 내용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과 다윗을 지키고자 하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려 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요나단과 다윗이라 하여 요나단을 중심으로 저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저들 처음 만남은 사무엘상 18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2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인데, 바로 이 말씀은 바로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민족을 구하는 가운데 사울이 묻는 겁니다. 저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바로 다윗을 자신의 왕궁에 머물게 하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절과 2절을 이렇게 읽다가 어쩌면 2절이 1절 되고 1절이 2절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순서대로 좀 이렇게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있는 그대로 2절 먼저 한번 읽고 2절을 이렇게 1절을 이렇게 한번 읽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을 구한 가운데 사울이 저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우리 왕궁에 머물게 하라.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하는데, 이 이야기는 만나자마자 요나단이 사랑을 주었는지 아니면 그 왕궁에 거하면서 이렇게 같은 또래 집단으로 함께 머무는 가운데 요나단의 마음이 점점 다윗을 향하여 사랑으로 열려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윗을 그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기본적으로 뭔가 인격적으로 그릇이 되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싶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에 머물게 되면서 요나단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요나단 사랑 또한 점점 더해졌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18장 3절이죠.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그 언약은 무엇일까? 의형제로서의 언약? 친구로서의 언약? 어떤 언약일까? 이 정도라면 그냥 굳게 약속하였다 하면 되는데 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약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특별히 언약은 약속과 다릅니다. 많은 상상을 해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의 궁에서 함께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함께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어떤 일이? 크게 아멘합시다. 다윗을 통해 요나단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서 요나단의 가슴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그렇게 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했다면 요나단에게 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요나단이 다윗의 영향을 받아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합시다. 나로 인하여 믿음이 좋아지고, 아멘. 나로 인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고, 아멘. 나로 인하여 전도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해주셨는데 그냥 인간적 관계로 끝나버리면 그 관계 속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관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대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의외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관계 속에서, 관계 안에서 축복하셔요. 그래서 늘 누군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표현될 때는 그 짝꿍들이 있어져요.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아론과 또 훌처럼, 이렇게 늘. 그래서 관계를 가볍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저는 누군가에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너는 나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오늘 네 생각에 매여, 네 고집에 매여, 오늘 욕심에 매여 나를 잃어버리면 어쩌면 너는 지금 네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될지 모른다. 그런데 그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 했습니다. 3절 다시 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언약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 3절에 이어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특별히 이 4절 말씀에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고 할 때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준 것은 요나단이 언약 안에서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왕자의 직임을 다윗에게 이양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입니다. 물론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고 더불어 맺은 언약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 아는 대로 우리 목사님들 장자권을 두고 있어진 야곱과 에서의 거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언제나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고 차자로서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내 것이었으면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다녀온 형 에서가 배고픔으로 인해 팥죽을 만들고 있는 야곱에게 죽 한 그릇을 요구합니다. 순간 야곱은 형에게 이 죽 한 그릇을 줄 터이니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자신에게 넘기라 합니다. 이들의 대화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32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이 장자권의 거래는 정상적 거래가 아닌 아주 장난기 있는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 거래입니다.
정상적 거래였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주든지 아니면 땅 몇천 평 몇만 평을 줄 테니 형 내게 팔아 라고 말했겠지만, 평소 연모하던 그 장자권을 우발적으로 툭 던집니다. 이때에서는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병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나 가져라 하고 주어버립니다. 에서가 배고파 죽게 된 것은 진짜 배고파 죽은 것일까? 아니요. 어쩌면 에서가 까부지 말고 죽 내놔 이놈아 했으면 깨갱하고 야곱은 알았어 형 하고 죽 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가볍게 알았습니다. 순간의 배고픔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필요에, 순간의 어려움에 사명을 던져버리고 은혜를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를 성경이 하나님이 인준해 주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난기 섞인 거래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사명은 장난으로라도 말로라도 양보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언젠가 목사님 간증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그 힘든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요. 나도 좀 이제 쉬고 싶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쫓겨났답니다. 그 목사님 표현이 이것입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을 않더니 지나가면서 푸념처럼 한마디 한 것을, 그래 무슨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냐고. 자, 가끔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에서보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렇게 주었다. 다윗은 그 지김의 옷을 입고 보냄을 받은 전장터마다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 중에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으로, 다윗은 만만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주려는 요나단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요나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지켜주니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20장 17절에서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자신을 이 정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아니, 내가 목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쪽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 소리 들을 거니까 한번 해봐요. 이 정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게 굳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아까는 안 하더니 지금 왜 하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 정도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행복이 아닐까?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쓰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한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엄청 행복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아멘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온갖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주면서 우리가 행복이잖아요.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설교자들이 우정의 상징으로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정 이상의 무엇이 담겨 있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우정은 뭔가 어떤 무엇인가 느낌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했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이렇게 형성했고 언약을 맺은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일방적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질 정도예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요나단의 영성을 보고 싶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아멘 해보세요, 믿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품었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불교도들도 믿음이 있어요. 이단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복음적 믿음 안에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담겨 있어야죠.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품은 거죠.
놀랍게도 다윗의 영향을 받은 요나단은 순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입만 열면 은혜가 나오듯이 요나단 또한 그러했는데,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명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19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야.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물어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변명 앞에서 요나단의 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을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다. 참 이 구절을 자세히 좀 보면은, 요나단이 영적이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이야기로 마무리돼야 돼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윗 모르세요? 다윗을 좀 믿으세요. 뭐 이런 정도로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지금 아버지에게 이민족을 얼마나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수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멘 합시다, 그 구원을 이루셨다. 아멘. 아마 다윗을 닮아간 것 같아요. 다윗이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믿음으로가 아니면 볼 수 없잖아요. 사울로 인하여 지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았을 때 요나단이 위로하는 내용이 20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저는 이 구절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 내용이 무엇일까, 그거보다는 요나단이 말하는 스타일을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말 속에서 영성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 속에서 자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내용보다는 무엇을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을 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이양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고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저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보세요.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서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말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속의 알갱이들. 그러니까 마음속의 알갱이들이 조립되어서 나오는 게 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요나단이 이야기를 할 때 다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천당 외쳤던 최건동 목사님은 건들기만 하면 예수, 건들기만 하면 천당에서 일본군 순사가 당신은 왜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하냐고 하니까 내 안에 예수하고 천당하고 꽉 차서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나오니까 듣기 싫거든 나를 건들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성경을 읽었을 때 다윗이 수고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이 수고했지만 아멘 해보세요. 구원을 베푸신 이는 전능자시라. 아멘. 바로 이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을 향하여 다윗 너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죠. 이 인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 표현되는 성품의 이야기가 인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과 자신의 집을 향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라, 끝까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과 그 집을 대하고 있음을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사울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한 거예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었죠? 사울은 다윗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 했지만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며 영적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냉정하게 따지면 다윗이 정말 힘든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울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사울만의 문제라면 그는 사자나 곰도 이긴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이긴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어쩌면 사울만의 문제라면 사울하고 한번 맞짱을 떠서 이기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힘든 것은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사자나 곰도 이겼던 다윗이 끝까지 사울 앞에서는 물맷돌을 사용하지 않고 영적이어야 했다는 거죠. 아멘. 다시 말씀을 드려요. 물론 사울이 다윗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힘든 건 사울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믿음으로여야 하고 그 앞에서 영적이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장사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힘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한 번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모든 현실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가 쉽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사자굴 앞에 다니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요셉,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환경에 갇혀 환경 때문에 힘들다 하며 환경을 핑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이 알았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할 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했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를 지켜주니 너의 인자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끝까지 거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너는 끝까지 영적이어야 돼. 아멘.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돼. 아멘. 이런 거죠. 이 다윗이 왕궁에 거하면서 요나단이 영향을 받아요. 요나단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었던 그 그릇들이 점점 커지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인간적으로 맺어진 어떤 우정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맺은 언약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어떤 거래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처럼 단순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언약 안에 들어가요. 언약을 맺어 묶이죠. 예수님의 사랑처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관계 속에서 성경 속에서 표현되는 대화만이 아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왕자님 하고 어쩌면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니까 그러는 중에 다윗이 왕자님, 사실은 제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아버지는 패하고, 이걸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런데 어느 순간 요나단이 이것을 느끼면서 18장 4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닙니다. 이 겉옷 이야기 들을 때마다 딱 이제 성경에 툭툭 이렇게 떠오르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등에 두고 이제 나는 바닷가로 갈 거야, 나 고기 잡으러 살 거야, 나 제자 안 해, 그만해, 포기하고 왔을 때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에 예수님이 오셔요. 밤새 고기를 잡다 못 잡은 저들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오시잖아요. 예수님 부르잖아요. 요한이 말해요. 예수님이라고. 이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 겉옷이에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사명이에요. 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어쩌면 요나단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고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요나단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애굽의 금은보화를 거절했듯 내려놓은 것이죠. 다윗을 통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품었어요. 요나단도 어쩌면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 사울 앞에서 무한 견디어 자기를 지켜내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 또한 자기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어낸 것이죠.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순간 요나단이 하나님을 아는 다윗과는 하나가 되었지만 아버지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울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매사에 아버지와 충돌을 일으켜요. 특별히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사울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접근하는 요나단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멘 합시다. 우리의 언어 속에 늘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적 접근이 아니라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맺어졌잖아요. 우리 아내, 저 뒤에 있는데 우리 아내는 나하고 결혼 안 하려다 했다고. 여자들은 왜 꼭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본영 장로님은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김희자 권사님이 난 당신하고 결혼 안 하려다 했다고. 지금 우리 권사님 영상으로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구본영 장로님이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여자들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내가, 혹시 목사님들 아나, 우리 아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1m 80 이상 신랑 달라고 그랬다고. 기도는 하고 이렇게 몽땅연필 만날 줄 누가 알았어? 근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걸 인정하는 거죠. 부부관계만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다윗과 요나단 안에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도래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아주 사소한 데서라도, 오늘 여기 목사님들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나는 목사로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쉽게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직업 개념을 떠나서, 그리고 목사님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요나단은 철저하게 영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이라고 말할 때 영적인 느낌은 단순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 정도 영적인 것은 일반 우상 종교에도 있어요.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그 이제 선교지를 한 바퀴 탐방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저 산떡내에 있는 화려한 절을 소개해요. 내가 그때 그 두 절을 소개받았는데, 한 절은 정말 뭐 원곡동이면 원곡동 이 한 동네가 다 절일 만큼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이 절이 유명하냐 하니까 부처님 이빨이 하나 있대요. 나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이빨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2km 전부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야 돼. 선교사님이 묻는 거야. 우리 저기 가서 부처님 이빨 한번 보고 올라냐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볼 수 있냐니까 줄 서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른대. 그래서 내가 부처님 이빨 보려고 나는 내가 신발 벗고 2km는 못 걷겠다. 그러고 안 걸었어요. 안 갔는데 쭉 오다가 산 위에 있는 절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불교에서는 저 절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 절은 신비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에만 이런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요나단이 영적이었다고 말할 때 이 영성의 개념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비적인 거 말고 진짜 복음의 영성은 아멘 합시다. 거룩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영성 안에는 자기 욕심이 없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영성의 특징은, 더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합시다.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바, 그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육을 입고 살아 땅에 머물지만 언제나 영은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만큼 늘 영원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도 거룩이 없다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아멘. 아무리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도 욕심이 담겨 있다면, 인간적 계산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마귀도 그 정도는 아닐까요? 복음의 영성은 무엇보다도 아멘 합시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품었습니다.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합시다. 요나단이 하늘을 품었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스데반과 같은 경우를 할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하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요. 나중에 진짜 우리 하늘나라 가면 우리 함께 모여서 바울 한번 만나러 갑시다. 우리 목사님들 아멘 안 하네. 근데 우리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아마 우리 설교 안 시켜줄 거야. 뭐 거기 가면 바울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근데 뭐 우리 설교 여기서 많이 하고 가야 돼. 근데
바울이 참 대단할 텐데, 그렇게 대단한 바울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만 만나면 형님 했을 것이라고.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늘에서 요나단 만나면 형님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데반이 하늘을 품었기에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울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냈잖아요. 하늘을 품었기에.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땅만 전부라면 사실 우리는 불쌍한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하늘을 놓아버렸다면 우리는 정말 초라해지는 것 아닐까? 어떠세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저는 이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설교하면서 제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조명하면서 성경을 20장을,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을 순서대로 한 장에서 이렇게 설교 하나씩을 이렇게 이제 뽑아낸다고 하면 될까? 용어가 아주 삭막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설교 하나씩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이것은 어쩌면 건너뛰고 싶은, 설교할 게 별것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저도 이제 20장 설교 준비하려다가 21장을 펴고, 그리고 20장 하다가 준비하다가 21장 준비하다가 내가 20장 또 건너뛰나 싶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며칠 전에 이 말씀을 펴놓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날밤 새면서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그렇게 좋았어요. 내 가슴 속에는 하늘이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것은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그 환경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여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일까? 단순히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어쩌면 목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느껴져서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오히려 힘든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아멘 합시다. 우리는 힘든 것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아멘. 힘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앞에서 정말 내가 힘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앞에서 믿음이어야 하고 그 앞에서 거룩이어야 하고. 아멘. 이런 거 아닐까? 믿음 지키느라, 사명 감당하느라 이렇게 힘든 환경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목회 자체를 광야에서 하는 것이고 선교사역 자체를 광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가 뭐 얼마나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걸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여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신데 한번 물어볼까요? 아유, 목사로서 사니까 참 힘들어다. 힘들게 해야 할 말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지금 목사로 사니까 그렇지 내가 목사로 안 살고 싹 집어치우고 가서
목사 치우고 가서 살면 내가 더 잘 살 텐데, 그러면 아직 다 조직의 쓴맛을 못 본 거야.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런 마음 갖고 살아야 돼. 목사라도 하니까 이만큼 은혜라도 있고 살지. 아멘. 이런 거 아닐까? 다윗이 힘들었을까? 요나단이 힘들었을까? 아니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힘들었을까? 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불쌍한 건 사울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힘들지만 다윗은 다윗대로,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그 삶의 보람이 있는 건 아닐까? 왜? 하나님의 뜻을 품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평생에 아무리 힘들어도 종종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힘든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잖아. 그 안에서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어쩌면 다윗은 그 인생에 가장 평안할 때는 목동이었을 때 같아요. 그는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되어서 정말 단 한 번도 편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골짜기를 지나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요나단, 차라리 아버지의 뜻 따라 왕자로, 왕으로 그렇게 가면 덜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을 지키기보다,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주님,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소서. 또 한번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찬송하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예수를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